자, 오늘은 바알 종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짧은 구절을 읽고 시작할까요? 신명기 7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인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자,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뭐 인구가 많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인구수도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란 말로 이 민수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뭐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가스암이라고 불리우죠. 자,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거룩한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군사력이나 무슨 작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죠? 바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기사와 표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7장에도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뭐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든 조각상을 다 깨뜨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되죠.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가나안 땅의 종교를 소위 이제 바알과 아세라 종교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특징을 저는 3가지로 봅니다. 바로 돈, 권력, 섹스입니다. 머니, 파워, 섹스. 이 3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돈과 권력과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추구하는 뭐가 됐어요? 인생의 목적, 또 이 시대 정신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이 3가지 요소들이 이 세상 가운데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세속화,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와 정신이 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오늘날 신자들도 거센 도전과 그 유혹 앞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죠.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 숭배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바알 종교는 뭐죠? 바로 다신론적 사상이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여러 신들 중에서 탁월한 하나의 신이 바로 바알이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 외에 잡다한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뭘 유지하고 있었어요? 야훼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나님 여호와만이 야훼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홀로이신 참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이 순수한 야훼 신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알 종교가 섞이면서 혼합 종교로 이제 변질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서의 이 우상 숭배, 그것이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죠. 바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괴롭힘을 계속 당합니다. 바로 우상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차원이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왕정 시대가 계속되죠. 그러나 이 왕정 시대도 여전히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아니었습니다. 자, 솔로몬 후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여전히 우상 숭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한때 그 뜨거운 부흥운동, 야훼 신앙에 대한 부흥의 역사도 일으키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 같은 아주 그 믿음이 있는 특출한 왕들이 등장해서 짧은 기간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죄로 인해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가 막힌 기적들을 체험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 통해서 10대 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로 끝쳤나요? 아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동행하는 것도 보고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또 건너가고 여리고 성이라든지 이런 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너지고 그 뭘 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들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이 바알 숭배 사상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광야를 들어왔던 그 유목민족 같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농경 문화로 바뀌죠. 정착하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로 농경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알 이 숭배 사상, 바알 종교가 가지는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이 바알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는 그 우가릿 문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우가릿 문서 보면은 그 바알 신화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 왕은 정복자 바알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우리의 왕은 정복자 바알이다 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적 왕이시며 거룩한 용사다 라는 메시지와는 정반대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정복자 바알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읽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알 종교가 바로 종교 권력을 상징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우가리 문서의 바알 신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바알 신화에 따르면 이 바알 신은 혼돈과 바다의 신인 얌을 패배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그 고대 바벨론 그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 기억나시죠? 그 에누마 엘리시가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바로 마루둑과 그 혼돈과 바다의 신 티아mat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러한 고대 바벨론 신화를 이름만 바뀌었지 그 시스템이나 그 중심 내용 그대로 옮겨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에누마 엘리시가 고대 근동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바알신이 이 얌을 이제 패배시키고 난 후에 죽음의 신 모트까지 정복하려 하죠. 그러나 이 죽음의 신 모트와의 싸움에서 이 바알이 패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바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화가 난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의 아내였던 여신 아낫이었습니다. 여신 아낫. 그래서 이 여신 아낫이 군대를 이끌고서 남편을 위한 보복 전쟁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지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신 모트를 무찌르게 되죠. 그 모트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바알의 시체를 지상으로 가져와서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바알 신이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신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바알 신화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알 신화에서 바알 종교는 자연히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힘의 논리를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바알 종교를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당시 도시 국가들이 섬겼는데 그 가나안 땅의 이 지배자들은 바로 이 바알 종교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힘과 폭력으로 하층 계급을 다스리는 정치 논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이 힘의 논리, 지배 논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실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정치 종교 권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고위급 교인들을 이용해서 그 교회 자체가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힘과 영향력을 끼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바로 뭐 정치 종교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 시대 때의 그 사내들인 공예도 사실은 바로 그런 이 종교 권력을 휘둘렀던 바로 그런 집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시에 유대교를 움직였던 최고 종교기관이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 안식일 규정을
만들고 또 장로들의 유전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종교 권력 기관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권력을 통해서 일반 유대인들을 그들의 영향력 아래 지배하고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내들인 공예는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린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불을 축적을 했죠. 그리고 율법을 도구로 해서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회 부조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배 권력층의 추악한 탐욕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또 사내들인의 그 제사장들을 저주하시고 회칠한 무덤으로 비판하셨죠. 저는 가톨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톨릭은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 경제, 권력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로마 가톨릭은 전 세계에 그 종교적, 사상적, 정치적, 경제 영향력을 다각도로 미치고 있죠.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종교들과의 일치를 통한 세계 종교 통합과 종교 혼합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죠. 그럼 이들의 목표는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가톨릭이 축적한 부와 종교 정치 권력을 도구로 해서 교황과 가톨릭이 세계 중심에 서 있는 지상 천년왕국이죠. 바로 그것을 가톨릭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알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종교 권력은 정치 권력과 마찬가지로 한번 맛을 보면 그걸 버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죠.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권력은 또 정치 권력하고 다르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 인간의 그 영혼의 구원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 교주들,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러한 집단들이 위험한 것은 뭐예요? 그 사이비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왜곡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뭐 교회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에 비해서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가진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일부 잘못된 또 교회들은 이 강단을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이나 철학이나 논리를 설교로 포장해서 강요하고 또 교인들을 세뇌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 신자들도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아야 되고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설교가 정말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최소한 검증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성경적인 지식은 영분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또 일부 목사님들의 그 성폭력, 그루밍 이런 사건들도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종교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만몬주의와 기복사상이라고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바알 숭배 사상에는 소위 그 바알의 그 죽음과 부활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건기가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 바알 신이 죽어 있는 기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제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면은 바알 신이 부활해서 땅 위에 새 생명을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농경 문화에서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팔레스틴 땅은 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와 물은 생명 같은 것이죠.
비가 풍성히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고 추수의 시기에 농작물을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 이러한 농경 문화권에서는 절대적인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그러한 농경 문화 속에서 바알 신을 어떤 신으로 믿었어요? 비와 바람과 번개와 불의 신으로 섬겼죠. 태양신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농경의 신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모습은 번개를 손에 쥔 모습으로도 묘사되어 있고, 때로는 뱀이나 태양신의 형상, 그리고 특별히 또 잘 알려진 이미지는 뭐예요? 황소 이미지죠. 황소나 송아지의 모습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와 바람과 모든 이 햇빛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이 그들에게 이 땅에 축복을 준다는 바로 미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또 그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있었죠. 이제 아세라 또는 그 아스다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세라의 여신은 다산과 전쟁의 여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세라는 많은 자손을 낳기 원하는 가나안 여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바로 풍요의 여신, 축복의 여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산당은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현세에서의 축복을 약속하는 기복신앙의 근원지가 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바알 종교, 이 만모니즘 또 기복신앙은 바로 모습을 바꿔서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도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오늘날 신자들이 사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라나타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또 자녀들이 잘 되는 현세적인 축복만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세적 축복에만 빠진 나머지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돈과 물질, 성공과 출세,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그 아이콘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레이크우드 처치의 그 조엘 오스틴 목사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앙을 외치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물질적인 축복 그 자체가 바로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미혹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도 있고 부유한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 교회 안에서 이제 조차도 이런 분들이 대접을 더 받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바알 숭배 사상이 난 하나의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적 신분이나 남녀 구분이나 자유인이나 종의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이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날 이제 대형 교회들이 이제 뭐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꺾였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큰 건물, 큰 예배당 지으려고 막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 전 세계 많은 또 교회 건물들이 이제는 매각되거나 술집으로 변하거나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거나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대한 교회 건물이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인식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는 오늘날에 이제 우리 교회도 변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알 종교의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섹스와 쾌락주의입니다. 섹스와 쾌락주의. 자, 교회를 출석하는 오늘날의 그 신자들도 이 쾌락주의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 한국 사회는 뭐 직장에 가면은 뭐 직장에 뭐 와이프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외도 그리고 이게 바람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그런 사회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뭐 간음죄가 이제 이렇게 폐지되면서 또 쉽게 이런 혼외적인 이런 관계를 맺는 그런 유혹들도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거죠. 신자들도 사실 대부분의 그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이 성적인 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유혹을 받고 있죠. 오늘날 같이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포르노그래피나 극단적이고 자유로운 성문화를 뭐 클릭 한 번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참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순결성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순결성조차도 지키기 힘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 같은 그 목사들도 보면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이상한 그림들이 막 떠오르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죠. 실제로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간음 문제나 성 중독을 포함해서 심각한 성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결코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휩쓸고 있는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 바로 쾌락주의, 사실 가나안 땅의 바알 숭배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알 종교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바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운 섹스 문화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바알 종교에서는 어떻게 믿냐면 이 남편 바알 신을 부활시킨 여신 아낫이 이 바알과의 신혼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의 그 신혼기에 들어가서 부부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늘로 상징되는 이 바알과 땅으로 상징되는 아낙과의 결합을 인해서 땅에 풍성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풍성한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바알 종교의 신도들은 이 바알이나 아낫을 자극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바알 신전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고 또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신전의 그 여사제들, 사실 매춘부들이에요. 그 신전 매춘부들이나 또 남창, 예? 그 남창과 성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 바알 종교를 숭배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신전에서 이런 성관계 맺는 것은 일종의 제의적인 행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거룩한 섹스로 취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이 자식조차도 인신 제물로서 바알에게 불태워 바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죠. 이런 그 악습은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도 이 우상 아세라 여신에게 바치는 그 휘장을 짜는 처소가 존재했고, 성전 안에 또 더군다나 또 남창까지 데려다 놓았다는 이런 굉장히 가정스러운 성경 기록에서도 우리가 그 타락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알 종교의 그 에로티시즘 그리고 성적 방종은 바로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의 행위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바알 종교의 이러한 음란 문화에 이스라엘이 빠져들면서 바알이나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숭배하는 총체적인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 1세기 그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도 하나의 음란 문화가 널리 이제 퍼져 있었죠. 뭐 계시록 14장 같은 거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 엄녀 바벨론이 던져진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엄녀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르노라고 하는 이 단어, 포르노, 음행이라는 의미죠. 포르노. 원래는 이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 포르네이아는 1세기 그 타락한 로마 세계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란한 문화뿐만 아니라 각종 그 신전에 섬겼던 것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1세기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를 그 선교를 하는데, 그 에베소에 뭐가 세워져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었죠. 이 아데미 신전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여사제와의 성적 교접이 이루어졌죠. 그런 것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보통은 그 신전에서 여사제와의 성관계가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1세기 교회들에게 바울이 경고했던 바로 말씀 중에 자주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에베소서 이제 5장에도 바울이 이러한 타락한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 그 신자들이 다 예전에는 다 뭐 신전에 가서 각종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신전에서 여사제하고 어떤 성적인 이런 걸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신자가 된 이후에도 사실 그러한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또 그만큼 유혹을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너희가 음란함을 버려라,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한계시록 이제 2장과 3장에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3장에 보면은 또
이세벨과 발람 이야기 나오고 니골라 같은 뭐 영지주의 이단의 언급이 또 나오면서 여기에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등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할 때 그 내용 중에서도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라 라고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거룩한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죠. 우상 숭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나 음란한 그 시대의 그 문화와 싸워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지를 못하고 결국은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21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라. 세상의 모든 유혹, 음란한, 그 다음에 거짓에 대한 미혹, 이런 것들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 승리한 신자들에게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알 종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종교 권력, 그리고 만몬과 기복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섹스와 쾌락주의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